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더서는요, 좀 독특한 특징,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책의 한 부분인 에스더서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성경의 한 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왕이라는 단어는 1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처음 시작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전반기인 이 주전 482년부터 473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나오는 수산궁이라는 곳은요, 페르시아의 수도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겨울에 머무는 겨울 왕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엄청난 대제국의 왕인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7개 지방에는요, 지방관, 즉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인도에서부터 이 구스까지 땅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 이집트 위쪽부터 그리스, 요 아시리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 인도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땅의 규모로 보면 지금의 미국 정도의 규모예요. 이 주전 470년 전에 저 정도의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127개의 이 총독들, 지방관, 귀족들을 다 호출해서 이 수산궁에서 잔치, 연회를 여는데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무려 6개월간 계속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상하기는 당시에 모인 이 지방의 귀족들과 관리들의 숫자가 한 15,000명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15,000명의 이 리더십들을 모으고 잔치를 배설한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난 VIP들이 수산궁에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들을 모실 만한 호텔을 잡으려면 가히 엄청났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중간에 잠시 그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관광을 하고 왔는데 LA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 하루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 자야 합니다. 라스베가스는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쾌락과 환락의 도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 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도시. 그들이 붙인 말입니다. 카지노, 도박, 환락, 이런 것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죠. 그냥 깔려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텔, 세계 10대 호텔 중에 대부분이 이 라스베가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호텔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면 한 호텔 하나에 들어가서 그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 호텔에 처음 객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객실까지 하루에 한밤씩만 이 아이가 자고, 이렇게 자고 해서 마지막 객실까지 자고 나오면 이 아이의 나이가 20살이 된대요. 호텔 하나예요. 호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호텔에. 무슨 얘기냐면 한 호텔의 객실이 7,000개가 넘는 거예요. 7,000개가. 7,000밤을 자야 그 호텔을 한 방씩 다 자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하나를 보시면요.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베네시안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호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텔입니다. 객실이 7,093개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퍼스트 월드 호텔이 7,351개인데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호텔 다음으로 저 호텔이 두 번째로 큰 호텔인데 제가 저 호텔에서 숙박하진 않았지만 저 호텔을 구경은 가봤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구경거리가 호텔 안에들 있어요. 호텔을 구경 다녀요. 호텔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저 호텔의 최고의 이슈는 뭐냐면 베네시안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식의 모습을 저 안에다가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강을 만들어놨어요. 호텔 안에. 그래서 강 안에 배가 다녀요. 배가. 그리고 인공 하늘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건지 호텔 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하늘을 멋지게 가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진짜 하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 배를 타고 호텔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배를 타고 20분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저런 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아주 큰 컨퍼런스를 하거나 무슨 대회를 열거나 잔치를 열면 라스베가스에서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십만 명의 이 인사들을 숙박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한 곳은 전 세계에 이곳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임을 갖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도 좀 이따가 F1 그랑프리 스포츠카 경연 대회를 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도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객실을 다 소유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 이 일을 벌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잔치를 베풀 때에는요, 왕이 그저 흥에 겨워서 열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그 엄청난 대제국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야심, 탐욕,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7개 지방의 리더십들을 다 모은 후에 잔치를 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를 점령하고픈 야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됐느냐? 페르시아를 세운 그 다리우스 1세 자기 아버지 이 다리우스 1세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였다가 아버지가 참패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화병으로 끙끙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한 채 화가 잔뜩 나가지고 끙끙거리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잖아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의 원한을 내가 좀 풀어야겠다. 저 그리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점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가 주전 490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스가 이겨요. 이 마라톤 아시죠, 여러분?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본 이 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이 소원을 이루리라, 이 꿈을 이루리라 하고 이 수많은 귀족들을 모으고 이 물밑 작업으로 엄청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의 잔치 이후에 다시 한번 일주일에 이 수산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더 열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왕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VIP들 15,000명을 대접하며 잔치를 여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썩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잔치를 여는 걸 자신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전략적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들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저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엽니다. 거기에 배후에 또 하나의 그 전략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후에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에 누가 동원되죠? 누가 그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 백성들의 아들, 딸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합니다. 주는 게 있으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잔치, 여러분이 화려한 잔치와 파티와 뭐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냥 거저 주는 건 없어요. 그 배후에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먹었으면, 누렸으면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잔치에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 여기에는요, 반드시 청구서가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옵니다.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한데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는 그리스 함대에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바다 위에서도 패할 뿐 아니라 육지전에서도 패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런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생각했죠? 우크라이나 이거 며칠 안에 끝낸다. 그냥 한 방에 초전 박살을 내리라 하고 전쟁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엔 엄청난 희생이 뒤따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상처로 얼룩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왕이라는 단어는 1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의 이 역사의 왕이 누구인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왕을 소개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 왕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왕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3절,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대제국의 귀족들과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다 물러 모으고
한 번에 6개월 동안 잔치를 열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강력한 왕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엄과 능력 앞에 다 머리를 조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높아지고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왜 이런 일들을 용납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정말 50, 60이 다 되도록 30년, 40년을 헌신했는데 왜 내가 명예퇴직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만둬야 됩니까? 막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막 이게 분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역사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VIP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잔치였습니다. 나름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잔치였어요. 거하게 흥을 돋운 후, 또 취한 후 저들에게 전쟁 참여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서 엄청난 물량과 인적 자원을 쏟아 부으면 반드시 완벽히 승리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완벽한 전략이요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패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이루기에 앞서서 미리 생각하죠. 미리 이런저런 돌발 변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이 플랜 A, 한 가지 계획만 세우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2가지 또는 3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B도 염두에 두고요, 이것도 안 되면 C도 염두에 둡니다.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인 분은요, D까지도 염두에 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어떤 경우라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이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확실하다,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 된 것 같은데 그 바로 눈앞에서 이 셔터문이 철커덩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갑자기 가로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없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은혜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고생한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쉽사리 교만해져요. 넘어지고 자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이거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써붙여 놓으세요. 특히 내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다른 사람은 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집에 가셔서 적어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세요. 책상 앞에다가.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앞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모든 귀족과 지방관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힘, 권력을 그냥 다 쏟아붓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듯이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을 압도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황제는 다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 궁전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 뜰에는 흰 휘장과 푸른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색에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의자들이 검고 붉고 희고 노란 갖가지 대리석이 깔린 뜰에 놓여 있었다. 황제는 황실의 술을 한없이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술잔으로 마시게 했으며 황실 관리에게 명령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완전히요, 이건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후회해 보입니다. 6개월 잔치하고 또 일주일 잔치예요. 더 놀라운 건요, 잔치를 열고 잔치를 열었는데 우리가 8절까지 읽었거든요. 9절에 보면요, 또 잔치를 열어요. 왕비 와스디가 또 잔치를 여는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와, 잔치.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세상에 권력을 지닌 왕과 왕 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흥과 쾌락에 젖어 살아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자기 앞에 선 사람들이요, 감히 자기 자신과 눈도 못 마주쳐요. 자신의 손가락 하나면요, 죽을 사람도 살리고요, 살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었어요. 소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신의 내면을 가만 잘 들여보셔야 합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때, 모두 다 내 편이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떵떵거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장 확신에 찬 그것, 가장 자신 있는 그것, 가장 자랑할 만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도중에 하차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를 가만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인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이 팬덤, 자기를 따르는 이 팬들, 이 인기, 환호성에 도취해서 구름 위로 두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믿다가, 인기를 너무 과신하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를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데, 아니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이 정도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건 뭐죠?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이거나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진 거, 우리가 누리는 거 하고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채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무기력하고 곤고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날 동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